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가정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또 5절은 우리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 상황과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때로는 없었으면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참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힘든 그러한 삶을 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혹 가다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인데 왜 목사님은 우리에게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거듭남의 사건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즉 거듭남의 사건도 분명한 성령의 사건입니다만은 또 한 가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체험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신앙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거듭남의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가 제1은혜의 사건이라고 할 때에 성령 세례의 체험은 제2의 은혜의 사건인 셈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거듭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은 그러한 대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이미 거듭난 자들이었었고 분명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능력을 입히우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시는 그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세례를 굳이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분명히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거듭남의 사건과 성령 세례의 사건은 각기 다른 체험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듭남의 사건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을 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구원받는 것 외에는, 내가 거듭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자칫 거듭남의 사건도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거듭났나 하는 의심을 가질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신앙의 끝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금방 막 기고 뛰고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를 수십 번 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부모에 의해서 케어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립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될 거다라는 말씀 앞에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그 조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말씀도 너 예수 믿어야 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두려워서 서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면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맡겨주신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초대교회가요 3,000명, 5,000명, 10,000명, 10,000명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성경 공부를 잘해서요? 큐티 훈련을 잘 받아서였을까요? 신학 공부를 했어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3,000명이 5,000명이 불어나고 10,000명이 불어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영적 모습을 진단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인가? 내게는 성령 세례를 통한 능력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마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 옷을 입으셨습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성령 세례 체험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늘 여기 우리 귀한 다 가족들 앉아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들이 각각 나타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봉사하,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의 은사,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이제 교회 봉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맺도록 할게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구원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각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인 줄 믿으시고 이 은사를 꼭 성령의 세례와 함께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받은 교회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다릅니다. 지식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삶이 다른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고 성령의 세례를 강구하는 교회와 개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우리 눈을 감고 방송가족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또 한 번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세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명령하노니
저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도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가정과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능력을 힘입어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영혼들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세례가 각 영혼들에게 나타나도록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교회에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에 주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